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10번째 시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말씀하셨죠? 잘못된 기도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 계시죠? 운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을 당하죠. 다쳐서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도는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중심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니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본 자체가, 기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고자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핵심 두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자랑. 내 자랑. 두 번째는 내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에 몰두했어요. 내가 한 일, 율법을 지킨 일. 그리고 이방인들은 내 열심에 주목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특히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 중언부원이란 말 나오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 자랑과 내 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내 기도, 내 자랑과 내 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 아버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집이라면 이 아버지라는 기초,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집을 멋있게 지어도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내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기도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기도, 기도 응답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초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기도의 기초, 아버지의 나라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아버지의 뭐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우리는 뭘 구했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초연금을 주고 복지제도로 우리를 도와주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예로 대사. 여러분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렇죠? 미국 대사는 그 대사관 땅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에요? 네, 그 땅은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중 국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이 기초 위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권리를 믿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이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없어요? 질병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미래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걱정이 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기초 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다음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정당한 기도이고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래, 너는 내 백성이 내가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기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죠.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추천받는 영상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거 뭐 이런 게 가끔 뜨는데 제 딸이 보더니 아빠 국뽕에 취한 것 같아. 그런 거 자주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래도 못 살던 나라에 살던 태어난 세대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인정해주고 엄지척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부심과 어떤 자신감과 어떤 자격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 갖고 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나라가 아버지의 영원히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는 파워예요. 파워. 우리는 이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기초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이미 배웠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했죠. 또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탄 마귀가 방해하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파워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파워로 기도해야 하는 질문이 생겨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죠.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파워가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럼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어떻게? 많이 반복할수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파워가 세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문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문, 그리고 불운을 몰아내는 주문,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문, 이런 주문들을 자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자주 반복해서 외우면 외울수록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브라카타브라. 이 단어를 브라운 아이드 소울스의 그 걸스 맞냐? 소울스가 아니라 걸스죠. 그 그룹의 노래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데 원래 이게 그 주문입니다. 주문. 오래전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주문인데 이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면 그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기초로 한 거예요? 나의 열심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파워, 힘이 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세기 로마 의사가 말라리아라는 병을 쫓아내려고 이 주문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 부적을 쓰게 했고 그 병자에게 줬어요. 아브라카타브라가 그 쓰여있는 그 부적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말을 마술사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주문처럼 이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네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기도의 파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사를 보면요, 이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떠올라 날 미치게 했어. 지쳐버린 내 맘 너로 가득 찼어. 나 혼자서 너를 상상하고 빚어. 이러다가 내가 널 주문을 외워. 아브라카타브라. 이게 무슨 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려면 자꾸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만나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Do you wanna escape?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이 주문을 걸어. 아브라카다브라. 그러니까 연인 간에 애정을 가지고 이 주문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사랑이 생깁니까? 네, 자주 만나야죠.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시간을 함께 해야죠.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도 싹 트는 거지 주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만, 반복해야만 그 기도에 능력이 생겨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시크릿이라는 책 혹시 여러분 아세요? 2006년도에 발간된 이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호주의 론다 번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주의 방송 프로듀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한국에서도 소개가 되었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책에 어떤 게 있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카타브라하고 또 비슷한 논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부자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 말 자체가 힘이 되어서, 파워가 되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나도 그렇게 노력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논리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말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그 내 행동에 힘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주의 힘을 끌어당겨요.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돌 앞에서 빌고 나무 앞에서 빌고 간절히 치성을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반복하고 내가 애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힘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열심이 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가다 보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플랜카드 밑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도와 응답받는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구예요.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필요한 에너지, 힘은, 파워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40일, 100일 작정해서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큰 오해 속에서 기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싸우는, 교회가 같이 싸우는 가장 큰 적은 샤머니즘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이 기준이 되는 기도 삶을, 기도의 가치관을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셔야죠. 이 정도면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배고프지? 살 빠졌겠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너 뭘 원하는데 40일 동안 굶으면서 네가 원했던 게 뭐야? 이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원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조정 없이, 변화 없이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 그것은 없는 거예요. 좋은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이게 파워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울은 그래도 뭔가 파워를 주려고 갑옷도 입히고 자기 칼도 줬어요. 이걸로 가져가면 좀 능력이 생길까 봐. 그런데 다윗이 거부했죠.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어떻게 나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럼 내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일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진짜로. 위험한 순간에만 개입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죠? 우리의 기도의 파워는 내 열심에 있지 않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에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것에 응답을 바라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걸 떨쳐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짧은 기도여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응답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내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열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마지막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달과 태양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달과 태양은 발광체죠.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달의 빛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한 거죠. 그래서 반사체라고 말하죠. 그러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영광은 오로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요. 인간에게도. 그런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연말이나 이런 때 시상식에 보면 기독교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상을 받으면 그 상을 통해서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니까. 우리는 해가 아니라 달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달이다. 좀 이상하네요, 어감이. 그런데 우리가 달이 되어서 반사체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를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비록 박봉이고 복지도 안 좋고 언제 그만둘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게 하신 이곳에서 내가 반사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받는 칭찬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기초가 온전히 세워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뭘 외칠 수 있어요? 아멘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으로 마무리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목적이 다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기도할 때 호칭이 정리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말고 기도 안 하는 분들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얘기해야겠구나. 기도를 전혀 안 하는 분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의 부모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 안 되죠. 맞는 기도, 바른 기도해야 돼요. 바른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나라의 복지제도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당당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한데, 그 파워는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방법에 있지 않고, 심은수 권사님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자꾸 여기에 집중하시면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위험하면 제가 바로 제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돈, 내 것을 구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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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믿음이 기초가 돼야, 이 고백이 기초가 돼야 여러분의 기도는 온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소원, 내 문제,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열심, 내가 반복해서 열심히 해서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생각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단 1분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